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 15절로 27절의 말씀, 표징이 되리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셔요. 16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뭔가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특별히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무엇을 빼앗을까? 에스겔이 보기에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 그걸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16절, 17절의 내용을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보세요. 저녁에 아침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 저녁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자, 이 본문을 적용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걸 정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아침에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슬픔의 이야기, 상실의 아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 어떻게 슬퍼하지 않고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럴 수 있죠. 하지만 굳이 이 기뻐하는 것이 생명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냥 소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죽음, 이 생명이 사라짐,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에스겔은 너무나도 큰 슬픔, 너무나도 큰 상실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사람들이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내의 죽음과 장례를 치르는 모든 기간 동안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지를 않아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에스겔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하였어요.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참 슬픈 얘기예요. 내 성소,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여야 되는 그 성소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세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명분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너희 눈의 기쁨이 하나님의 눈의 기쁨이 아니라 세력을 강화하고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으로서 이 성소가 자기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아끼겠어요. 이게 사라지면 자기들도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더럽히겠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철저한 멸망과 파멸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죄악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일으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 마음, 이 메시지를 에스겔은 전하고 있습니다. 2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징이 될 것이다. 정말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에스겔은 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상실의 아픔, 너무나도 큰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것이 온당한 반응이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슬픔 가운데서,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도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과 감정보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정말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어떡할까? 저는 이럴 자신 없거든요.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표징이 되리니 오늘 본문이 참 쉽지 않은, 아니 너무너무 어려운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표징이 되리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릇됨과 잘못됨을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영광이요, 우리 눈의 기쁨이요, 우리 마음의 아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비단 성소만의 이야기겠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내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슬픈 표징이 아니라 기쁨의 표징, 감사의 표징, 능력의 표징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겔은 말씀이 임한 그 임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그릇됨과 우리들의 모든 죄악됨을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의 이루어 나가심만을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슬픔의 표정이 아니라 기쁨, 감사, 능력, 샬롬의 표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높아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잡고요. 함께 기도합시다.